행전 6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을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죄들 지체됨의 관계를 확인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통하며 또한 아버지의 뜻을 공유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같이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아버지의 뜻을 섬겨가는 기쁨과 은혜로 아버지 앞에 서서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며 온전하게 서며 하나님 바라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권세를 저희들에게 더하시고 하나님 바라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오전에 드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늘 이 한 절 말씀이지만 이 한 절 말씀은 1절서부터 6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를 세우고 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세 가지 단어 우리가 3절에서 오늘 낮에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근본이고 그 결과 칭찬을 듣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개인이든 공동체든 간에 최종적인 권위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최종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이 넓게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핵심이고, 또 가깝게 우리가 고백하는 이 개혁파적인 사고 구조 속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의 가라사대에 따라 우리는 믿음과 우리의 행함을 동반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기독교 정통신앙의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가장 기본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달라지거나
행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면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이면 내가 기뻐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면 내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이든지 행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자세로 자신의 삶에 임해야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 신앙을, 내 생활을, 내가 행하는 일들을, 내가 행하는 직업으로서의 일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서 그 일을 선택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그것은 또 다른 목적을 위한 과정이 그런 의미에서 아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과정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신앙 자체가 내용이고 본질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내용의 본질이지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본 자세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어야 되고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감당해내는 것, 그것을 감격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지만 기독교 신앙,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신앙이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고 동시에 근본이고 동시에 내용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수단으로 해서 혹은 그것을 또 이용해서 또 다른 목적, 또 다른 어떤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가 믿음이고 관계 그 자체를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그 관계 자체를 가장 존귀히 여길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당연한 도리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 7절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선출하고 안수하여 임직을 한 다음에 동반되는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하여졌다. 집사님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를 극복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일꾼을 선택한 다음에 그 교회에서 나타난 현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왕성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이라고 표현된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 이건 외적인 거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퍼져나가는 것. 이것을 여기서 왕성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을 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대로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하나는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과 또 하나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의 말씀이 외적으로 많이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말씀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되어야 될 것은 이 양면에 역시 두 가지 똑같습니다. 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또 하나는 우리 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을 담아서 그 말씀 자체를 기뻐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시당, 너무나도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매체가 얼마나 다양해졌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성경책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나라 성경책이 지금 쓰는 우리 성경책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실은요, 성경을 신구약 우리 한 권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 신구약 성경을 합본으로 처음 만든 게 1911년입니다. 1911년에 신구약 성경을 하나로 묶었는데 책 한 권으로 못 묶어서 세 권으로 묶었다고. 응?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이 종이나 인쇄기술이나 뭐 이게 다 이제 따라와야 되는 거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제본. 아무리 두껍게 하면 이게 다 뜯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제본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기술력이 이제 발전이 돼서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성경책을 가장 많이 찍어내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성경만 찍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에 나가는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필요한 성경은 다 우리나라에서 찍어요. 거의. 예. 그러니까 대한성서공회가 성경을 세 개 언어로 찍는데 세 개 언어 대부분 다 찍습니다. 다 찍는데 가장 많이 나가는 데가 지금 사실 유럽의 성경책도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 가는 나라들이 더러더러 생깁니다. 그만큼 성서공회가 성경 찍어서 파는 돈이 꽤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버는데. 그만큼 성경을 이제 주력으로 찍는 그 사업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성서공회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게 많이 지금 자유롭게 찍어내고 다양 성경책 가서 보면 성서공회 성경 전시장에 가서 보면요, 세상에 온갖 성경책들이 다 있잖아요. 정말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조그맣게 만든 성경책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그러지 못했고 또 너무 귀해서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일단 또 비싸니까 쉽게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촬영 갔던 그 부여에 칠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좀 쌀동네잖아요. 부여 그 금강 하구에 그 옛날에는 그냥 홍수 나면 다 맨날 그 마을이 물 가운데 물에 뜨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 있는 교회가 그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부여에서는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그 지금 담임하는 목사님 오신 다음에 조그맣게 방 하나를 역사관으로 만들었어요. 시골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지 걱정이다 그러면서 보여주시는데 초기 그 교회 초기 신자들이 사용했던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초기에 그 신자들이 쓰던 성경책을 대물림하다가 그걸 교회에다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관을 하는데 저도 처음 본 성경이 있어요. 이야, 정말 그걸 얼마나 갑옷처럼 귀하게 생각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보관하고 보관해서 지금 100년이 넘게 그걸 가지고 있는 성경책. 거기 몇 권을 이렇게. 이거는요, 자기 그 침례교인데 그 침례교단 안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침신대학에서 대전에 있는 침신대학 도서관에서 이걸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안 줬습니다.
없어. 이거밖에 없대. 그렇게 귀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전파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산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확산되죠. 이것이 가장 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가지 의미라고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개념이에요. 왕성해진다는 말은 외적으로 퍼져나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뻐하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러니까 초기 성도들이, 그런 의미에서 초기 성도들의 신앙이 참 좋았어요. 좋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것이기도 하죠. 성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제일 좋은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어렸을 때 성경을 많이 외우게 하는 것 참 필요해요. 성경을 외우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끊임없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시절에는 성경을 가능하면 많이 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좋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는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가면 맨날 성경시험을 그렇게 봤어요. 교회에서 웬 성경시험을 이렇게 봤는지, 아무튼 성경시험을 교회에서 허다하게 봤어. 근데 학교에서도 힘든데 교회 가서도 맨날 시험 보니까 한때는 좀 짜증스럽긴 한데 그래도 그게 남아. 그건 묘한 거예요. 그게 남아. 그것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언제든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바라다 볼 수 있는 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성경 구절을 못 외우면 밥 못 먹게 하고 뭐 이랬던 거 생각을 해보면 그게 참 그땐 좀 섭섭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게 남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에너지와 목적과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했네. 이 왕성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지배를 받는다면 그럼 우리가 좀 억압받는 개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서 지배받는 개념이죠. 기뻐서 지배를 받게 될 때 그야말로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다라고 하는 표현 마음에 간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일에 매이게 되면, 일할 때는 일하는 것으로 열심히 하지만 일하고 나서 늘 뒤탈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을 할 때에 뒤탈이 없어요. 같은 일을 하고도 아프면 안 되잖아요. 같은 일을 하고도 보람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고. 저는 언젠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청년회를 처음 올라갈 때 그 마을에서 그 뭐 시골 마을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소위 자선음악회라는 거를 하고, 자선음악회를 한 다음에 세상에 시골에서 자선음악회 한다는, 음악회라는 걸 처음 한 동네니까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이제 어른들이 왔지요. 와가지고 보니까 음악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어른들이 참 많이 격려를,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많이 격려를 해주시면서 그 기금이 마련돼서 그걸 가지고 3개월 동안 겨우내 그 뭡니까, 떡볶이 장사했어. 떡볶이 청년회가 돌아가면서 떡볶이 장사 매일 떡볶이. 당번이 되면은 연탄 한 장 들고 가가지고 연탄 집에 들고 가는 거 지고 들어가서 그 연탄 불 계속 피워가면서 이제 떡볶이 장사. 게다가 또 동네 떡볶이 장사한테 쫓겨가지고 또 야단 맞고 이제 그래 쫓겨다니고, 왜 자기 장사해야 되는데 청년들이 와서 장사하니까 또 야단 맞잖아요. 야단 맞고. 그러니까 또 동네 어른들이
야, 쫓겨다니지만 우리 집 가게 와서 들어와서 해가지고 빈 가게 있다고 거기서 들어가서 하라 그래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서 동네 어른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그 한 해를 그 청년부 들어가는 해 그런 일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쌀 40부대를 마련했어. 그래가지고 그 면, 그 어려운 집들 구정맞이할 다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모두가 기뻤어요. 청년들이 참 기쁨으로 했어요. 왜? 처음에 찬양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찬양을 준비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뜻을 모으니까 누가 했냐 왜 했냐가 아니라 다음은 누군지 알아서 나오고 알아서 격려하고 함께하고 누가 뭐 못하게 되면 같이 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긴 시간 동안에 겨울 동안에 장사를 하면서 그 과정, 그 장사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서로 교제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사모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그 말씀에 젖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보니까 또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일꾼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제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능력으로 움직여 갈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제자로서 다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충만하게 할 때 그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또 다른 사람들이 배우게 되고 본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부러워하게 되고 함께 하기를 원하게 되고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지방에서도 보면요.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그때는 채널이 없잖아요. 이렇게 통로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해안 쪽에서는 인천에 왔다 가는 사람 아니면 서울에 왔다 가는 사람 서울에 잠깐 왔는데 그 잠깐 왔던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고 그것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마을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을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시작되면 그 나중에 선교사들이 그걸 알아서 그걸 교회로 다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전도자도 있어야 되고 전달하는 매체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모두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누가 전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매체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체로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신앙이 만들어지고 또 그 지역에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그냥 지나간 다음에는 아무 기억이 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한번 돌아보면 야 이건 참 희한하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오도록 하는 능력을 행사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제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만 내가 가장 아름다운 신앙하고 내가 가장 편안한 신앙하고 내가 가장 좋은 신앙하고 또 우리는 여유 있게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라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자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단순히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하는 것, 교회가 규모가 커지는 것을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도 더하여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나만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것이 결코 아닐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동시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해야 된다.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하는 그런 가치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치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행하게 되고 제자의 수가 그 말씀을 통해서 더하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럼 이때 제사장은 누굽니까? 유대교 제사장들이에요. 기독교인 제사장이 없으니까 유대교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 이 도에 복종했다. 복음에 복종했다는 결국 뭐예요? 개종했다는 얘기잖아요. 믿음이 기독교 믿음으로 바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한국교회 보면 다 이단으로 가.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단으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지도 못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감격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갈급하니까 그 갈급함이 저기 있는 것 같아. 그 저기 있는 것 같다는 것 때문에 현혹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를 간 거야. 근데 이단이 이단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뭐 신천지 대놓고 하잖아요. 신천지가 지금 대놓고 신천지 지금 본부 여기 고속도로 끝에 옛날에 그 사우나 크게 했던 그 무슨 사우나예요. 그걸 샀어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장로님이 하던 건물인데 또 그거를 팔려가는 데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게 지금 그 신천지 교육장으로 만든다고 개조하다가 지금 데모를 해갖고 난리쳐가지고 지금 일단은 중구청에서 작업 명령을 지금 중지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그만한 건물을 신천지가 완전히 장악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가뜩이나 신천지 지금 중심이 경인 지역인데 인천교회들이 아마 몸살을 앓지 모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의한 감격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 우리 스스로도 고사를 당합니다. 우리의 생명력이 종교적 의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종교적 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그것에 의해서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으면 생명을 낳을 수도 없고 내 스스로도 내 신앙이 고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유대교 제사장들이 제사장도 한 명이 아니라 제사장의 무리라고 그랬어요. 무리.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 복음에 복종했다.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하면 제사장의 논리를 갖고 복음 앞에 설 수 없어요. 세상의 도덕적인 종교에 수도하는 종교를 가지고 복음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근본이 다릅니다. 근본이 다를 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에 감격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또한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조차도 이 도에 복종하는 상황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6장에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왜? 제사장들까지 개종을 해갖고 기독교를 가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게 난리가 난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먼저 스데반을 돌로 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내용입니다만은 내용을 잘 보세요. 스데반이 신문을 받잖아요. 스데반은 한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대답이 7장 전체입니다. 그 이야기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은 이런 믿음이야 하고 쭉 이야기하고 끝에 가서 뭐예요? 예수. 이 한마디 한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너희들이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쭉 내려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스데반이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정통성을 딱 세운 거예요. 기독교의 정통을 딱 정리해놓고 죽었다고. 그게 스데반. 그러니까 스데반은 우리가 보통 단순히 순교자라고 생각하지만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순교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역사성과 생명력을 분명하게 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가치는 굉장한 겁니다. 왜? 기독교의 중심인 예수님은 유대교가 믿었던, 유대인들이 믿었던, 너희들이 믿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계시에 의한 예수님이야. 그가 메시아야.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뭐예요? 확신이에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유대교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서슬이 펄한 유대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음 앞에서 스데반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믿는 신앙은 너희들이 나를 잘못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나는 잘못된 게 아니라 니들이 잘못된 거야. 이 말을 직접적으로 안 해요. 쭉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쭉 얘기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딱 한마디 정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야. 그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믿는 메시아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너희들이 날 죽여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성을 확고하게 만든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2000년 전에 뚝 떨어진 종교가 아니고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정리한 것이 스데반입니다. 이거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확신이 있으니까 유대교 제사장들이, 일반 신자들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늘 기독교가 바로 서면 2단이든 3단이든 4단이든 크게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2단 찾아가고 3단 찾아가고 헤매고 있으면 어떡하겠냐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꾼을 새롭게 선출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워지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보시기에 합당하고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며 일꾼들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몸된 교회, 이 교회가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외적으로도 왕성하고 우리 심령의 상태도 왕성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만천하에 드러내며 하나님 믿는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52장 찬송입니다.